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첫 주일인데 우리 감기 몸살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우리 오른손 주먹 잡고 새해 첫 주일부터 그냥 출발하면 안 돼요. 한번 선언하고 올해도 승리는 내 것이다. 올해도 축복은 내 것이다. 올해도 행복은 내 것이다. 할렐루야.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새해 첫 주일이기 때문에 오늘 4절 5절 말씀을 우리 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원래 이 한 해는 진짜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믿음 생활을 한번 해보시면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4절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기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여러분, 2019년도 잘 되는 비결이 있어요. 2019년도 승리하는 비결이 있어요. 2019년 행복해지는 비결이 있어요. 2019년 반드시 복받는 비결이 있어요. 그거는 오늘 4절 5절 반드시 이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세상을 이긴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세상의 권력이나 명예나 돈이나 어떤 것이 아니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건데 그게 뭐냐? 우리의 믿음이다. 그 믿음이 뭐냐? 여기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 정말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 예수님만이 나의 승리자가 되신다. 예수님만이 나를 지옥에서 영생으로 건져주시는 분이 되신다라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 반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고 승리할 자가 누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답은 나와 있어요. 우리 잘 되는 비결은 믿음 생활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랑하고 그리고 성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 반드시 여러분이 이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해 주실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29년은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을 이기고 정말 자신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것, 여러분 오늘 제가 세상 이기고 자신 이기고 마귀 이기는 거, 이거 쉬운 게 아니에요. 세상이 얼마나 많은 혼란과 가치의 혼돈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교회 다니면서도 무엇이 귀중하고 무엇이 소중하고 무엇이 제일인지 그걸 모르고 이 가치의 혼돈 속에 사는 기독교인들도 많아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생활이 우선이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우선이고 예수님 사랑하는 것이 우선인데 이게 바뀌어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주님은 우선순위를 바로 정해라고 말씀을 합니다.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나보다 더 사랑하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이 말은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정말 삶의 우선순위 첫 번째 예수님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어떤 것보다도 나보다 더 사랑하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최고가 되는 해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최고가 되는 해가 돼야 돼요. 예배 생활을 정말 별것 아닌 것 같이 생각하는 해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께 정말 우리를 드리는 시간이에요. 바울은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제물이 되겠다는 거예요. 이 안에도 내가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 될 때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자신을 이기는 게 쉬우냐? 여러분, 옛날 성년 군자들도 다 그랬어요. 세상을 이기는 게 너무 힘든다는 거예요. 자신을 이기는 게 너무 힘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네 자신을 알라. 사람들은 지 자신을 아는 것 같지만 자신을 너무 몰라. 가정의 부부간에 평생 살면서 정말 남편이 이거 고치면 우리 가정은 행복해진다. 남편 물어보면 남편은 또 부인이 바꾸면 서로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평생 살면서도 고쳐지지도 않고 고칠 생각도 안 하고 자기가 하는 게 최고인 줄 알기 때문에 자기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자신을 이기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이랬어요. 저 산에 있는 도적은 물리칠 수 있지만은 내 마음에 좀 묻고 있는 이 좀도적이 더 무섭다는 거예요. 자신을 이기는 게 힘든다는 거예요. 저 산에 붙은 불 끌 수 있지만은 정말 내 마음에 붙은 원한의 불, 이게 더 끄기 힘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우울한 거, 마음이 막 불편하고 정말 두렵고 하는 거, 이거 극복하기 쉬운 줄 아세요? 간단한데 예수님 사랑하고 주님 앞에 내 삶의 스타일을 바꾸면. 그래서 요즘은 학문 중에서도 마인드 컨트롤이라는 학문이 굉장히, 그게 처음 생긴 데가 세도나, 거기 보면 아리조나 세도나에서 이 마인드 컨트롤 운동이 일어났어요. 이 마인드 컨트롤이란 말은 마음을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잘 컨트롤하면, 그러니까 자꾸 어두운 쪽에 두고는 어둡다고, 힘든다고, 그리고 어렵다고, 답답하다고, 답답한 쪽을 보고 자꾸 그러면은 답답한 거예요. 정말 내 방향을 턴하면 밝은 쪽을 얼마든지 보면서 기뻐하고. 그래서 금년 한 해 우리 삶의 주소는, 예수 믿는 자의 삶의 주소는 기쁘고 즐겁고 신나고 행복한 거예요. 오늘 2019년 여러분, 제가 말한 기쁘고 즐겁고 신나고 행복한 것이 여러분의 삶의 주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귀를 이기는 게 쉬운 것 같아요. 마귀는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정말 마귀는 내 손에 잡히지 않아요. 마귀의 음성이 내 귀에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심지어 이 마귀는 예수님이 계시는 거기도 같이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께 베드로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디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하나님의 성령이 하셨다.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가 예수님이 구주로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이 계시는지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게 믿어지는 게 바로 성령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백을 하고 칭찬받고는 방금 주님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거라는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늘어진 거예요. 선생님, 정말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왜 죽어야만 한단 말입니까? 그것도 그냥 죽는 게 아니고 심장마비라든지 뇌출혈로 그냥 밥 먹고 잘 돌아가시고 이런 게 아니고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는다는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굉장히 지극히 인간적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겠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 할렐루야, 맞습니다. 돌아가셔야 합니다. 이런 인간은 진짜 사가지 없는 인간이에요. 근데 주님이 죽겠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붙잡고 그러면 안 된다라니까 정말 너무 인간적으로 주님께 다가갔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제자들을 보고 베드로를 보고 한다는 소리가, 사탄아 물러나라! 너는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거기에 사탄이 온 거예요. 사탄이. 예수님이 계신 그 자리에 성령님도 오시고 마귀도 또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금식을 하는데 40일 금식 기도하셨어요. 정말 40일 금식 기도하고 딱 이제 금식을 마무리하고 오려고 하는데 사탄이 예수님께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해서 먹게 해라. 굉장히 시장하고 배고픈 주님께 하지 못할 것 가지고 사탄은 여러분 시험하지 않아요. 금년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여러분들이 누구보다도 더 잘할 수 있는 것, 정말 그걸 이용해서 사탄이 역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는 것 가지고 사탄이 역사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것 가지고 그 떡이 되게 해서 먹게 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있는 그 자리에도 사탄이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 올 때도 주의 영이 여러분들을, 주의 천사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지만은 마귀도 계속해서 여러분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회를 주고 틈을 주고 정말 뭔가 조금 내 마음이 뭔가 속에서 불평이 일어날 때 마귀가 역사하고, 내 마음속에 짜증이 날 때 그때 사탄이 역사를 하고, 내가 신경질이 날 때 그때 그걸 사탄이 역사를 하고, 다 그런 거예요. 다윗은 굉장히 왕으로서 건강하고 스태미나가 좋을 때에 사탄이 그 왕을 통해서 바로 그 여자에게 넘어가도록 한 거예요. 삼손도 힘이 좋고 정력이 좋고 굉장히 파워가 있으니까 거기 빠져버리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에게, 돈 밝히는 사람은 돈을 통해서, 정말 세상을 좋아하는 사람은 세상을 통해서 역사를 하는데 눈에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데 그 마귀를 우리가 어떻게 이긴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승리는 누구로 말미암아 오느냐? 우리에게 승리하는 비결이 과연 있는가? 인간에게 어떤 방법으로도 승리하는 비결이 없어요. 승리하는 비결이 있고 방법이 있다면 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처참히 죽어야 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어렵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정말 금년에 여러분 승리하는 비결, 승리하게 되어지는 일, 그리고 내 방법으로 안 된다, 이걸 지금 말씀드리려고 해요.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승리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 승리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아들은 공연히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시사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셨어요.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하나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선, 인간의 노력, 인간의 공로로는 절대로 안 돼요. 아무리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발부둥 쳐도 안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힘으로는 어떤 일도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떠나면 잠깐 동안은 자유로울 수 있고 사업도 잘 되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사방으로 길이 막혀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서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가 이걸 말씀해 주는 거예요. 탕자는 정말 아버지의 품을 떠나가지고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먼 타국에 갔다. 여러분, 이 집이 얼마나 잘 사느냐. 이놈이 거지가 되고 정말 남의 집에서 완전 빌어쳐먹을 때에 이 아들이 깨달은 게, 우리 아버지 집은 품꾼이 얼마나 많은 거, 품꾼이 한두 명 그래 있는 게 아니고 수십 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일하는 머슴들도 많고 하인들도 많고, 그러니까 집이 잘 사는 거예요. 요즘으로 치면은 집이 재산이 수백억이 되는지도 몰라. 이 아들이 정말 아버지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나라의 그 당시에 그 법으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아들이 받는 그 상속의 예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둘째 아들 둘이면 둘째 아들이 3분의 1이 아니면 5분의 1 되든지 이렇게 딱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정말 아버지 보고, 아버지요, 내 죽으면은 아버지 내게 돌을 분깃을 내게 주십시오. 상속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법으로 여러분 살아계실 때 하는 건 이게 부천하의 물려자식이야. 근데 이 아들은 아버지 뭐 살아계시고 자시고 상관없이 아버지 면전에서 아버지 돌아가시면 나에게 돌아올 분깃이 있잖아요. 내 몫을 주세요. 상속해 주세요. 때를 쓰고 때를 쓰니까 아버지가 견디다 못해서 정말 해주면 안 되는데 해줘버렸어요. 해주니까 이놈이 그걸 가지고 정리해가지고 요즘은 치면 수십억을 가지고 여기 먼 타국에 갔다는 말은
남들 눈도 안 보고 남들 아는 사람 없는 데 가서 마음대로 허랑방탕했다. 성경은 허랑방탕은 가치 있게 썼다는 게 아니에요. 지 마음대로 아주 나쁘고 좋지 못하고 가치 없는데 썼다는 게 허랑방탕이에요. 이놈이 나중에 완전히 망할 지경이 돼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는데, 여러분 아버지 한번 보세요. 이 아들은 이래요. 내가 집에 가서 아버지 보고, 아버지 나를 품꾼의 하나로 쓰십시오. 아들이 아닙니다. 이제 나는 아버지에게 아버지라고 할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품꾼의 하나로 써주세요. 그러려고 이제 갔는데,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보고 어떻게 한가 여러분 보세요. 이 아들이 왔는데 돼지 치던 쥐염열배를 쳐먹고 정말 그 돼지우리에 뒹굴고 그러니까 옷이 온통 막 엉망이 됐으니까 아버지가 그 아들을 먼저, 그 더러운 아들을 안고 입 맞추고 아버지 사랑을 말하는. 그 다음에 이놈이 올 때 맨발로 온 거예요. 왜냐하면 종놈은 신발 신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아들 목욕시켜주고 더러운 모든 죄를 씻어줬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 아들에게 신발을 신겨주었어요. 신발을 신겨줬다는 것은 이제 너 종이 아니다, 자유.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 받을 때에 모세를 하나님이 부릅니다. 모세야, 네가 선 곳은 홀리랜드,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 신을 벗으라. 정말 이 말은 이제 내 종이 좀 되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종은 신발을 안 신으니까 이제 네 가락대로 살았던 거 다 포기하고 이제는 내 방식대로 좀 살아줘. 내 종이 되어줘. 그 말이에요. 신발 벗으라는 말이. 그래서 이 종놈이 돼서 신발을 벗었는데 아버지가 신발을 신겨주고 정말, 그리고 새 옷을 꺼집어내서 입혀주고, 이 옷을 입혀줬다는 것은 자기의 모든 명예를 회복시켜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락지를 끼워줬어요. 가락지를 끼워줬다는 것은 너 누가 무슨 말 하더라도 너는 내 새끼야, 내 아들이야. 정말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종에서 자유로, 그 다음에 명예 회복해주고 더러운 죄를 씻어주고, 그 다음에 가락지를 끼워줬다는 것은 네가 누가 무슨 말하든, 네가 아버지 품꾼의 하나로 말하든 말든 너는 그게 아니야. 너 내 자식이야. 너는 내 살림을 축냈지만 넌 내 자식이야. 정말 가락지를 끼워주고, 그 다음에 동네 사람 다 불러가지고 살찐 송아지 잡아가지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했다는 것은 아버지의 그 풍성한 마음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 말은 오늘 여러분 이 세상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겨요. 여러분 죄 안 짓고 살아요? 죄 안 짓고 못 살아요. 넘어져요, 쓰러져요, 자빠져요. 정말 그렇다고 하나님이 사정없이 내팽개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 자식이라도, 천하의 못된 자식이라도 돌아오면 아버지의 마음은 안 그래. 받아주는 거예요. 자식은 안 그래요. 근데 아버지는 자식이 아버지 막 진짜 민망스럽고 미안하고 지 한 일이 있거든. 그래서 막 그런데 아버지 앞에 막 어쩔 줄 몰랐는데 아버지는 아니야. 아버지는 그래도 사랑하는 거야. 바로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평생 예수 믿고 내가 이렇게 죄 짓고 내가 이렇게 망할지도, 내가 이렇게 얻어맞을지랬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아버지요 하고 갈 수 있느냐 하고 나가본 사람은 지옥 가요. 그러나 그래도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면 아버지 받아주신다. 정말 우리 주님, 내같이 더럽고 추한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도 주님 용서해 주시고, 평생 강도짓 하다가 마지막 십자가에 달린 그 강도도 받아주신 주님이 뭘 못하시겠어요? 여러분 평생 11조하고 감사하고 성가대 봉사하고 교회학교 봉사하고 충성하고 봉사한데 조금 잘못했다고 내팽개치고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아멘. 금년 한 해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주님이 여러분들 사랑하신다니까요. 주님 앞에 잘못했다고 돌아오기만 하면 그만둬! 두 번 다시 하지 마! 듣기 싫어! 넌 내 자식이 아니야! 이럴 뿐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시면 연민의 정으로 정말 돌아온 그 감격의 눈물을 흘리시면서 품어주시는, 온 몸이 만신창이가 된 그 자식도 품어주시는 아버지가 금년 안에 여러분 사랑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절대 안 돼요. 세계 어느 나라 어느 시대를 보아도 하나님을 떠난 자는 반드시 어려움 당해요. 하나님을 떠난 자는 반드시 망해요. 그 다음에 도와주어도 안 돼요.
우리가 아무리 손을 잡아줘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사람을 지나치게 의지하지 않아야 합니다. 정치든지 친구든지 너무 의지하면 손해보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어주실 때에 이 안에도 승리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율법으로도 안 돼요. 우리가 의롭게 산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을 받을 수 있느냐? 천만에요. 내가 정직하게 산다고 그게 내 의가 되느냐? 천만에요. 내가 바르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옳게 살아서 그게 내 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행위로도 안 돼요. 어떤 선이나 지식이나 노력이나 정말 공로로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에 승리의 길이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없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기독교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되지만 몇십 년 동안 믿는 것 같이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몇십 년을 교회 다니고 믿어도 잘못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공로를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금년 한 해 내려놓아야 돼요. 여전도에 모이면 부정적인 이야기 하지 마세요. 남성교회 모이면 늘 건설적이고 긍정적인 말을 하세요. 재직회를 하든지 당회를 하든지 늘 안 되는 쪽에 딱 고착이 돼서 안 되는 쪽으로 말하는 그런 교회들이 내 후배 목사들 만나면 미친다는 거예요. 신앙이 송통만큼이라도 있으면은 정말 뭔가 긍정을 이야기할 터인데 하나님 믿는 믿음이 없으니까 홍해 바다만 딱 만나면 절망하는 거야. 야, 죽게 됐다. 야, 홍해 바다 만났다. 죽는다는 거예요. 애굽의 군대 징계가 오니까 망했다는 거예요. 정말 절망의 이야기, 망하는 이야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리고 앞에서 여러분 딱 들어가면 가는데 말이에요. 이게 웃기는 일이에요. 이제 들어가면 되는데 40일 정탐꾼 40일 동안 정탐해서 돌아오라는데 갈렙과 여호수아와 갈렙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 땅은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저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셨습니다. 여기 보세요. 이 포도가 얼마나, 이 보세요 포도. 무화과 보세요. 정말 포도 한 송이를 메고 오는데 두 사람이 짝대기 끼어가지고, 여러분 여리고의 포도알이요, 여러분 한번 다음에 성지순례 가시면 여리고의 포도알은 우리나라 거의 간만이 있다만이, 포도알 하나가 말이에요. 포도송이가 아니고 포도알이 있다만이. 나는 그걸 제가 거기 방문하면서 포도알 거기 궁금해서 봤어요. 정말 포도알이 우리 거의 주먹만 해요. 포도알 하나가 이게 둥글둥글 뭉쳐가 이래 해봐요. 혼자 들 수 있겠는가? 그런 포도를 말하는 거. 비옥한 땅이에요. 거기는 병충해도 없어요. 농약 안 쳐도 정말 태양이 워낙 뜨거우니까 병충해 없어도 농약 안 쳐도 과일이 최고 맛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10명의 정탐꾼이 뭐라 그러냐? 가면 죽습니다. 가면 망합니다. 하나님 조금이라도 믿으면 그런 짓을 안 한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늘 뭘 하면 안 된다 그러고 안 되는 쪽밖에 안 보이는 거야. 본 게 없으니까 정말 늘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이 한 해는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령한 눈이 열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발람이 어떻게 했어요? 발람이 저주하러 가잖아요. 저주하러 발락의 정탁을 받고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하려고 나귀를 타고 가는데 이 발람은 눈이 어두워서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나귀의 눈을 여신 거야. 나귀가 안 가고 성벽에다가 막 피피 코도 빵대를 끼고 안 가고 그러니까 이 발람이 내려가지고 나귀 엉덩이를 지팡이로 3번 때렸어요. 야 이놈의 새끼야 왜 안 가냐고 막 때리니까 그때 이 나귀가 입을 열었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다 해요. 하나님이 하시면 나귀도 말할 수 있고, 이 성경에 보면 그래 나와 있잖아요. 나귀가 말하는 거예요. 사람하고 대화가 되는 거예요. 야 이놈아 너 왜 안 갔어? 너 그러니까 주인님, 내가 이제까지 주인님 말 안 듣는 적이 있습니까? 나귀가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널 들었지. 근데 지금 왜 안 들어 임마? 너 임마 칼이 있었으면 뭐가 쳐버렸어 임마. 그러니까 주인님, 내가 갔더라면 주인님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눈이 열리니까
거기 천사가 칼을 들고 딱 있는 거야. 나귀는 그걸 본 거야.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야. 정말 이게 세상적인 권력과 명예욕과 물질 탐욕에 눈이 어두워진 이 발람은 이걸 볼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정말 나귀가 안 섰더라면 모가지 쳐서 죽어버린 거야. 그 발람이 죽은 거야. 원래는 여러분, 우리 곁에 계시는 하나님을 봐야 돼요. 아멘. 세상 보고 절망의 노래 부르고 세상 보고 자꾸 그렇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긍정을 이야기하고 희망을 이야기하고 소망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가정 지켜주시면 반드시 잘 된다. 잘 된다고 근데 뭐가 불안하고 우울하고 답답하겠어요, 여러분. 저도요, 목사인 저도 답답할 때가 얼마나 많죠. 세상 사는데 얼마나 답답할 때가 얼마나 괴롭고 힘들 때도 있잖아요. 밤에 자다가도 새벽 1시에 꿈꿨는데 막 답답해, 불안해. 그러면은 저는 잠자리에서 누워있으면 계속 스트레스 되니까 일어나요. 거실 쪽으로 나와서 바깥에 베란다를 보고 시내를 보고 손들고 하나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탁월하십니다. 몇 번 해보면 내 마음의 모든 우울하고 답답하고 이런 게 싹 사라져버려요. 희망의 노래를 부르고 긍정의 노래를 부르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할 때 내 마음에는 불안과 두려움과 어두움이 떠나가는 거예요. 사단은 여러분들을 우울하게 만들려고 그래요. 사단은 여러분들이 불안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여러분들이 막 불안하고 정말 여러분들이 공황장애가 오고 여러분들이 막 답답하고 이거 전부 다 마귀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신나고 행복한 거는 이건 주의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제 말을 듣고 여러분들이 안 고치면 안 돼. 난 못해요 이러면 절대 그 사람은 행복해질 수가 없어. 그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아. 조금만 자리를 옮겨 놓으면, 조금만 내 방향 틀어나면, 조금만 내 언어를 긍정적으로 해버리면 정말 그때부터 말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걸 못하는 거야. 그걸 우리 주님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해요. 금년에 수없이. 저도 오늘 설교하기 전에 1부, 2부 올라오기 전에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난 예수님 진짜 사랑하고 싶어요. 예수님 진짜 미치고 싶을 정도로 사랑하고 싶어요. 하나님 진짜 사랑하고 싶어요. 세상에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 그것보다도 어떤 것보다도 난 예수님 사랑하고 싶어. 하나님 더 사랑하고 싶어요. 정말 내 생명이 오늘 끝나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난 진짜 주님 더 사랑하고 싶어요. 그 고백을 얼마나 드렸는지 그래도 믿음 생활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목사인 제가 그러면 여러분들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자기 힘으로 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항상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처음 신앙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힘써 일할 때 금년에도 우리 삶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오직 예수 믿어야 해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우리 교회 여기 성령 충만,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성령 충만 외에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 승리의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구원과 승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구원과 승리가 여러분들이 잘라서 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도와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금년 안에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영원한 생명, 참 생명, 죽어도 사는 생명이 정말 우리에게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영원히 사는 생명은 아들로 말미암아 주어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한 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받아야 승리합니다. 우리는 자기 행복과 자기 성공을 위해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과 달라요. 제가 지난번에 언제 한번 이야기했죠. 정말 부산에 어디 정확한 위치나 이런 건 이야기 안 하려고 그래요. 아니 하루 매출액이 하루에 매출액이 3억 4억이야. 한 달 100억 110억이야. 한 달에 1년에 1000억 이상 수입이야.
그 땅을 30억짜리를 100억 주고 사버렸대. 그거 하는 게 자체가 신기하잖아. 정말 샀는데 3,800평을 샀는데 그 땅값이 살 때 3,800평을 30억짜리 정도밖에 안 된 걸 100억 주고 사버린 거예요. 샀는데 지금은 평당 2천만 원, 3천만 원, 3천만 원 좀 된다 그래요. 3천만 원인 것 같으면 3, 40이 1,200억이 넘어요. 1,200억. 여러분 기적. 그리고 하루에 매출액이 정말 막 기적이 일어나는 기적이. 나는 우리 교회 교인들 가운데서 금년 그리고 시작해서 그리고 앞으로 우리 교인들 중에서 진짜 그리고 그분은 또 한 달에 3억씩 또 돈이 딴 돈이 또 생긴데 뭐냐, 옛날 핸드폰 그 휴대폰 뭐 파는 그 매장을 큰 걸 세게 했는데 워낙 그게 많이 팔려가지고 그걸 이제 넘가주고 거기서 나오는 게 워낙 이 회원들이 많다 보니까 거기서 월 수익이 3억 나온대. 월 수익. 나로서는 이해도 안 가고 여러분들도 이해가 안 가니까 3억이 되든 말든 눈만 뻥긋뻥긋 뜨고 있어요. 한 달에 3억이 생긴다라도 뭐 놀라지도 않아요. 한 달에 100몇십억이 막 돈이 매출이 올라온다 해도 정말 놀라지도 않는 오늘 이 사람들이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배짱이 좋은가를 내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꿈을 가지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잘 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상 바라보지 말고, 그래서 금년에 욕심 가져요. 11조 제일 많이 드리는 교인이 되겠다. 그리고 매주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 감사. 여러분 내 재주로 사는 게 아니니까. 내가 어제 성경 공부하면서 우리 교회 성도가 그러는 거예요. 자기 친구가 전도하려고 그러는데 친구가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냐면 그때 교회를 한 번씩 오래전에 한 번씩 이렇게 다니고 하다가 자기 자식들은 꼭 예수 믿게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교회 가야 사람도 많이 만나고 교회 가면 좋을 것 같아서 정말 자기 자식은 분명히 예수 믿게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 아들 중에 하나가 스쿠버 이 스쿠버 하는 게 있죠. 바다에 일하는데 그래서 그 이제 스쿠버도 다 끝내고 안 하겠다. 그리고 완전히 그 정례가 다 말려놓고 안 한다고 그랬는데 딱 바로 그 다음날 이 엄마의 친구가 야, 너 아들 하루만 더 좀 일하게 해줘. 그래가지고 나갔는데 그날 죽어버렸어요. 바다에서. 얼마나 여러분 그러니까 요게 마지막이라 딱 하고 정말 바다 안 나가겠다 뭐 안 하겠다 딱 했으면 치워버려야지. 누가 부탁해도. 그러니까 그 서로 엄마도 평생 그 자식이 죽고 그래서 막 천도제도 지나고 돈도 엄청 좋은 데 가라고 그 좋은 데 가라고 해서 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 믿어야 천국까지 목사님 죽고 난 후에 내가 그 선하게 살아가지고 좋은 일에 가 천국 가겠습니다. 그거는 끝난 거예요. 정말 지금 예수 믿어야 천국 가고 지금 예수 믿어야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제사 지내고 아무리 해도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 엄마가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우리 성도님이 성경 공부를 지금 매주 열심히 하는데 공부하면서 어느 날 며칠 전에 그 친구가 자야 고함치는 소리가 너무 비명같이 들려오길 그래서 그 얘기를 만나서 이야기 이거 뭔가 심상치 않다. 전도를 해야 된다라는 걸로 우리 교회 오고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 친구가 그렇게 자기를 비명처럼 팍 자야고 자기를 불렀던 거는 자기를 구원해달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인 줄 알고 요번에 제가 노루는 쓸개가 없는 까닭은 그 책을 이야기하니까 그 책을 2권 사가지고 자기 친구 주려고 아마 그렇게 산 것 같아요. 내가 발버둥 쳐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금년에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리고 차를 타고 다니고 그래서 저는 늘 기도할 때 우리 교인들 출퇴근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출퇴근길 꼭 지켜주세요. 참 우리 성도들 근무하는 직장 책임져 주세요. 우리 성도들 장사 잘 되게 해주세요. 결혼 정력에 있는 자녀들 반드시 좋은 배필 주시고 그리고 정말 취업을 앞둔 자녀들 좋은 직장 주세요. 계속해서 제가 발버둥 치고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 제발 좀 건강하고 병원 약국 모르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님 앞에 절규로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탄으로부터 벗어나야 돼요. 승리와 축복과 번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데, 우리 인간이 모두 죄에 빠져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사단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사단은 우는 사자, 여러분 우는 사자가 잡아먹으려고 이 사자의 울음소리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내가 저기 세렝게티에서 예배를 딱 드리는데, 주일날 거기서 명성교 교인들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나보고 설교하라 그래요. 딱 설교하려고 딱 썼는데, 저기 저 덜 그 밑에 그 위에 우리는 그 위에 있는데, 밑에서 사자가 물었는지 뭔지 막 고함을 치는데, 야, 짐승이 죽는 소리가 막 꽉 근데 뭐 큰 짐승이 잡아먹으려고 물었던 것 같아요. 정말 밤에 사자가 우는데 사자의 이 숨소리가 바로 옆에 호텔 옆에 거기서 들려요. 그 세렝게티 바로 그 완전 자연 그대로예요. 거기서 사자가요 우는 소리가 쩌렁쩌렁해요. 사자보다 나는 더 큰 울음소리가 저기 치아파스 저기 마야 유적지 있는 그쪽에 그 야스칠란이라는 강 그 조만한 배를 타고 우리 임 총장하고 가는데 산천이 떠나가는 울음소리가 나는 거야. 내가 임 총장 이거 저 스피커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야 이 친구야, 이 밀림에 무슨 스피커가 있냐? 이러면서 정말 너무 우렁차가지고 내가 놀래가지고 물으니까 그건 물어보는 거야. 그 사람 물어보니까 세계에서 제일 큰 고릴라가 거기 서식한대. 산이 떠나가는 소리가 나요. 와, 나는 그런 짐승이 하나 나와서 그냥 툭 쳐버리면 머리 하나 툭 깨져버릴 거예요. 얼마나 소리가 큰지 쩌렁쩌렁한지. 내가 그 소리가 그 계곡에 들어갔는데 계속 들리는 거야. 야, 저놈이 달려와서 우리 사람 쳐버리면은, 여러분 저 대공원에 있는 그 고릴라 한 마리, 그렇게 큰 고릴라도 아닌데 그 한 마리가 거기 비교가 나와 있어. 사람 장정 20명 힘 정도 있다. 고릴라 하나가. 거기 고릴라는 세계에서 제일 큰 고릴라들이 얼마나 힘이 세겠어요. 정말. 그리고 내가 한 2년 후에 또 다시 그 치아파스 쪽에 가서 그 빨랑게라고 하는 거기서 자는데 새벽 1시 반에 산천이 떠나갈 것 같아서 내가 집사람 보고 여보 깨웠어요. 그때 들었던 소리 아니냐? 맞대.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우는 사자는요 산천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 사자 울면 짐승들이 발발발 떠는 거예요. 마귀 사탄이 우는 사자같이 정말 금년 한 해도 여러분들이 빼딱한 마음 가지고 부정적인 마음 가지고 원망 불평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마음들로 가득 차 있으면 사탄이 여러분들 완전히 밀가부르 하듯이 만들. 여러분 내가 뭐 사탄의 노력이 안 될 수 있어요. 천만에요. 여러분이 무슨 제조로 이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셔야 사탄의 권세로부터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사랑해 주셔서 이 안에 온 성도들 잘되게 해 주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길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